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혼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덩이와 수련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랑이든 흔히 구원 얻으리. 흠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슬픔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두니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분명히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네, 5월 29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월 29일 수요 새벽 예배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야의 아들 시디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상 22장은 앞에 있는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원래 아합 왕의 내용은 16장 끝절부터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16장 29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하면서 아합 왕에 대한 이렇게 쭉 연대나 그런 행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짧게 끝나는 듯 했지만 다른 왕들과 동일하게 끝나는 듯 했지만 17장부터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 17, 18, 19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 전투를 지나고 또 호렙산에 이르러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제 19장까지 17, 18, 19가 엘리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0장, 21장, 22장은 그와 함께 했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이 아합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 아합 왕이 그 사돈이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함께 길라 라못을 치러 올라갈 때 이제 선지자가 없겠냐 하고 이제 찾아보면서 많은 400여 명의 그 선지자들은 다 길한 것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이보다 더 우리가 물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참 선지자가 없습니까? 할 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이를 불러들여서 이제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합과 이 미가야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아합의 기분이나 상황을 따라 예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때문에 아합이 듣기에는 저는 나한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것만 예언한다. 그래서 내가 저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 수많은 거짓된 영들이 함께 섰으므로 누가 아합을 끼워 죽게 할꼬 하였을 때 거짓말하는 영을 내가 그에게 주겠나이다. 너는 가서 그 뜻을 이루리라 한 것처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승하겠다라고 이기겠다라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전쟁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떻게 해요? 길라 라못을 쳐서 이겨서 그 땅을 빼앗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그래서 여호사밧 왕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더 든든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내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것, 그것을 올곧게 전하고 또 그것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우리는 너희들보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한 것을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재단하고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하든 것인지 흉하든 것인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버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정욕대로 주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려 하는, 내 만족을 채우려는 용도로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쟁이나 무당에 가서 물어보는 것처럼 이번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점쳐서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다른 무당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서 4장 3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은 이 문자적인 뜻은 너의 기쁨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기쁨,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취하고 버린다. 네, 내 정욕으로 탐심을 인하여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채우려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결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조금만 더 넘어가면 드디어 아합 왕이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죽게 되어지냐면 22장 34절에 보면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쳐들어갔을 때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피하려고 이제 그것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전쟁이 맹렬하기 때문에 모든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하고 옷을 바꿔 입고 혹시 모르니까 나는 남쪽 그냥 병사처럼 하겠습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게 하고 자신은 그냥 이스라엘 병사의 옷을 입는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어떤 말씀이요? 21장 19절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면서 나봇을 죽이고 거짓 증거하고 그것을 도적질했던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그 개들이 핥아되어지는 그런 참혹한 비극의 결말을 맞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언한 대로 오늘 22장 이후에 후반부에 아합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죽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바를 온전하게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과 동시에 죄악의 결과인 죄악의 끝인 이 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그냥 임의적인 생각이나 그냥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가 심판과 그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홀히 대하는 자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아합을 한 번 더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장 시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3년이 없는 전쟁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엘리야의 시간들, 이렇게 엘리야와 아합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듯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엘리야의 말,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그 시기, 3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는 450명의 선지자와 혼자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승리하죠. 여호와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아람의 왕이 하사엘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후가 되게 하고 엘리야를 지나서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임명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갈멜살 전투 이후에는 비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마시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소생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전쟁이 없던 그 시기에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한 명의 참 선지자 미가야의 이제 대결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줘서 이 전쟁으로 하여금 나아가게 합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아합이 이 길랄람은 전쟁 중에 우연히 무심코 쏜 활에 죽게 되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고 무심코라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예언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아합의 왕은 시대를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길랄라못 전투의 패배 후에는 아합이 살기를 원하며 꾀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신실하게 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주의 말씀을 경홀히
대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3년의 시간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이 17장부터 19장에 이를 때 엘리야를 통하여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경고의 메시지, 돌이키라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3년 동안 전쟁이 없던 그 시기, 아합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돌이키며 회개해야 할 그 시간들을, 그 은혜로 주어진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시간을 깨트리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키고 결국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꾀를 내어 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일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가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22장 28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합 왕뿐 아니라 아합 왕 곁에 선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합니다. 그 아합과 그 백성뿐 아니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하여서 반드시 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홀히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하거나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게 되어지는 우상처럼 여기는, 무당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합 왕을 교훈 삼아서 자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이용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 즉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들은 대로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의 말씀을 마시며 내 마음 안에 내 존재에 새겨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그리고 홀로 있을 때든지 외로울 때든지 낙심과 좌절로 쓰러질 때든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과 힘과 능력과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너는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음성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참 한 분, 진실한 분, 신실한 분, 은혜로 풍성하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좁은 길로 나아가도록 힘쓰며 참 생명과 참 안식을,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새겨져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같이 아합 왕의 그 교훈을 우리가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실한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기쁨의 이 시간 되게 살아갈 수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하